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디아 찬양팀 인도에 따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얻으신 어린 양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린 양 되어주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그 죽으심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특별히 주일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다함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어린 양 되어주신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김주현 안수사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지나가고 올해도 어김없이 따뜻한 봄날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생동하며 싹을 틔우고 꽃 피우는 봄날의 기운을 맞아 저희의 믿음도 날로 새로워지고 자라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때로는 추운 겨울과 같이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기를 소망하오니 저희 정신교회 모든 권속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고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참회하오니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저희 이웃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 원하오니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저희 정신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나라가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을 사용하셔서 100년 전에 3.1절 독립 만세운동으로 만방의 독립을 선포하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은 북한의 핵 위협과 전쟁 위기와 코로나와 경제 위기, 정치 갈등과 외교 갈등으로 사방에서 위기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다는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이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결국에 북한에도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고 남과 북이 하나로 예배하면서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이 나라를 삼아 주시옵소서. 정신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정신교회도 예배를 비롯해 성경 공부와 구역 연합 예배와 찬양 예배를 비롯한 다양한 사역들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모든 사역을 정상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모아서 성경 필사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관 건축이 준공을 앞두고 있사오니 앞으로 운영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지역사회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귀한 사역의 공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인 한동현 목사를 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나 기도할 때나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주의 종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모든 교역자와 장로님과 안수집사, 권사, 재직과 임원, 교사, 성가대, 선교회, 식당봉사, 찬양봉사 등 세워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크고 작은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올 한 해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 사랑이 전해지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역 페이지로서는 763페이지고요.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임원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것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정영철 목사님 나와서 참된 일을 하는 제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가 시기적절한 위로를 해주었을 때 말로 다할 수 없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뜻하지 않은 사고와 또 여러 재난을 통해서 서로를 정말 잘 알지 못했던 멀리서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위로가 전달되기를 바라게 되는, 또 그래서 마음을 모으는 그런 일들도 하고 또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표현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고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웃사랑 헌금에 동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위로의 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는 한 지인분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요. 그분은 희망나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해서 지구촌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곳에 도착해서 또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다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서 그곳 현지에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있어서 현장에 갈 수가 없지만 그런 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속하게, 큰 구호단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적재적소에 가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도랑과 시내를 이루고 강과 바다가 되듯이 우리들이 오늘 모은 크고 작은 정성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그런 은혜의 파도가 되어서 죽음과 전염병, 또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웃들, 무엇보다 감당할 수 없는 마음과 영혼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라는 주제를 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관련 자료를 검색하다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위로의 열매를 맺는 한 분의 헌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이름도 잘 모르고 그분이 어디에서 사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 한 분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있어서 굉장히 큰 위로의 열매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섬김과 나눔의 새 물결을 일으키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사람, 그런데 거의 무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름은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건물 더미에 깔린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아빠, 왼손으로 붙잡고 있는 저 끝에 작은 손이 보이십니까? 너무나 슬픈 사진이어서 함부로 공유하거나 나누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튀르키예의 참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저 사진 속에 아버지는 정말 급한 마음으로,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 정말 급한 마음으로 현장을 갔지만 딸을 구할 수 없었던 그 사실에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고 딸의 시신을 꺼내기 위해서 3일간이나 혼자 노력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외면해서가 아닙니다. 잔해 속에 저 뒤에 있는, 다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잔해들이 뒤에 있는데 그 건물 더미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었고 저마다 자기 가족, 지인들을 찾느라고 각자가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튀르키예 재난관리국가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 지역에는 굴착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저 정말 어린 딸의 그 아빠의 슬픔이 딸을 잃은 슬픔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가족들도 어머니 집을 함께 방문 중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딸만 아니라 어머니, 두 형과 처형, 그리고 어린 딸까지 7명이 한꺼번에 잔해 속에 묻혀버린 겁니다.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아멘. 이 본문에서 그때라고 하는 말은 앞서서 욥이 경험한 참담한 상황 전체를 받는 말씀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 그리고 종들과 가장 사랑하는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고 맙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치 튀르키예에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연이어서 여진이 수차례 있었는데 그것처럼 그나마 욥을 지탱시켜 주었던 건강한 육체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반려자요 사랑했던 아내가 욥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했던 바로 그때, 그 중에 어느 한 사건만 우리에게 일어났더라도 우리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욥은 그 모든 상황을 접하고서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점은 바로 그때입니다. 건물더미에 깔려 자식들이 다 죽어버린 그 상황이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보았던 사진과 겹칩니다. 그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방문을 한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아주 단순하고 또 반면에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약속하고 왔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 욥이 당한 소식을 그 세 친구들에게,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세 친구들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아드님도 급히 귀국을 했고, 그 아드님 생각할 때 아빠가 너무 급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 아드님을 두신 명예 집사님이셨습니다. 1년 전에 이미 이사 가셨고 가끔 연락을 드렸지만 크게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의 표현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임종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을 모시고 함께 조문을 갔습니다. 가족들 중에 아마도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선교사인 아드님, 그 아드님이 저희의 방문을 통해서 적잖은 위로를 받으시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장례 신방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방을 가게 되었던 과정이 조금 특별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한 아드님께서 우리 교회의 한 장로님께 부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역자들이 먼저 부고를 받게 되는데요, 이번은 좀 달랐습니다. 장로님 한 분에게 부고가 보내졌고, 그리고 그 부고가 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장로님께서 곧바로 그 소식을 교구 담당 목사에게 알려주었고, 그 소식을 전체 교인에게 알려드리게 된 겁니다. 위로 예배를 위해서 장례 신방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해진 슬픈 소식이었고, 또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는 형편이었는지라 많은 분들이 함께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 분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한 가정이 당한 슬픔을 위로하였던 이 일련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이미 이사를 하셨으므로 기존에 다녔던 이 정신교회에 부고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 한 장로님께 부고를 보내지 않았다면, 또 장로님께서 그 사실을
교회에 알리지 않았다면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은 우리 교회의 위로를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사진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은 사진이 찍힌 과정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진으로 인해서 세계인들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대한 위로와 공감대를 굉장히 큰 물결로 형성해 갔는데요. 사실 딸을 잃은 아빠는 건물더미에 눌려서 이미 호흡이 끊어진 딸,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딸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놓겠습니까? 저 손을. 그러다가 지나가는 한 기자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흘 동안 딸의 시신을 수습하고 싶었는데 저 뒤에 보이는 저 큰 돌을 어떻게 옮깁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도 날 좀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비교적 몸이 자유롭고 그리고 보도 사진을 찍는 기자가 앞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소리치면서 와서 내 딸을 좀 찍어달라고 그랬답니다. 재난 상황을 보도하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기자였지만 아빠가 죽은 딸의 모습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 그런 아빠와 그 서글픈 장면을 보면서 이리저리 셔터를 눌러야만 했을 기자의 마음이 어땠을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됩니다. 아빠가 말하지 않았다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침묵하며 있어버렸다면, 기자가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사진을 찍었지만 언론이 그 사진을 보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공감대를 갖고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향한 위로의 마음을 갖기는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위로가 시작되고 공감이 확산되어 가는데 이와 같은 저마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교회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구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사진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꽃피는 새 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항상 사순절과 함께 새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공교롭게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즈음에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비교적 최근 10여 년 사이에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즈음에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듣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고난당한 현장에 아파하는 이들을 현장에서 돕는 분들이 무척 중요할 겁니다.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구제하기 위한 물질을 모으고 또 물품들을 모으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동시에 중요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인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복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욥의 세 친구들과 위로 예배를 함께 갔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은 슬픔을 당한 이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을 위문하여 위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물로 섬길 수 있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현장에 갈 수도 없고 무엇인가 힘 있는 일을 할 수도 없다 하더라도 전화기 들 힘이 있고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낼 여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신교회에 와서 교구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억에 남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두 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분은 몸이 너무나 약하고 형편상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권사님.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역도 같이 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예배 출석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권사님이 가끔 전화를 걸어주십니다. 누구에게 전화할까요? 저에게 합니다. 교육자들에게, 담임 목사님께도 하고 저에게 합니다.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초기에 교구 사역을 담당할 때 전화를 드리면 항상 그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하셨다고, 오늘은 다른 거 못하고 이분 저분, 근데 구역을 초월해서 이 구역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에까지 연락하셔가지고 같이 잘 지내는지 묻고, 또 그래서 그 안부와 소식들을 교구 담당자인 저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권사님이 또 계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역자가 신방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하시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교역자는 신방하라고, 또 담임 목사님의 목양을 도와서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때때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역자가 신방에 있어서는 주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는 항상 교회의 형편과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각 가정과 구역의 형편과 상황도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가정사와 개인사로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기에는 속된 표현으로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딸의 시신도 수습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다 자기 슬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의 현장 가운데 그 아빠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그런 분들에 관한 아름다운 봄 소식과 함께 그런 분들에 관한 소식이 많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것이, 교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충계 대신방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간직했던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라고 자부할 수 있는 한국 교회의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신방을 시작한 지 너무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대신방을 받으신 지 혹은 신방을 준비한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신방을 하지 못하고 신방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제 기지개를 켤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구역이 여러모로 어려운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가 있는 겁니다. 교구가 있는 이유는 연약한 구역을 서로 돌보라고 교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신교회 안에 1교구와 2교구를 나누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위로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행진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여러모로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여러 형편을 생각할 때. 그러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죠. 당연합니다. 욥의 세 친구라고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여러분 7일 동안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은 분들이 장례를 치렀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 어떤 경우에는 장례식장을 구하지 못해서 그냥 모시다가 그렇게 장례를 치른 경우가 있었는데 7일 동안 고통받으며 애통해야 하는 그 곁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머물러 주었다는 겁니다. 그냥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욥의 곁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함께 머물러 줍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아멘.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너무나 심함으로 그에게 한마디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돈을 갖다 주거나 음식을 갖다 주거나 이런 말 저런 말로 위로하려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곁에 함께 있어 주기만 했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크나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서 치른 완전수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욥의 곁에서 그의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있어주는 것. 신방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신방을 계획하고 그리고 함께 찾아가서 식사를 하지 않아도 그냥 대화하면서 그 공간에 있어주는 것.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함께 예배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냥 눈빛만 주고받고 와도 그렇게 함께 있는 건 참된 위로입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장님들대로 현대를 살아갈 때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교역자들은 교역자들대로 힘들고 구역장님들은 구역장님대로 바쁩니다. 힘들고.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살림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살림을 하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살리는 것이 쉽습니까? 너무나 사소한 것 같지만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님 맞을 준비하기 위해 단장하고 다과를 준비하는 일, 우리가 신방할 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 준비하는 일.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떤 때는 일가 친척이 방문을 해도 많이 신경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보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는, 명절 때가 되면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오늘날처럼 바쁜 세상에서 시간을 내서 함께 한다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신방이 재난을 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구조하는 일보다 더 어려울까요? 우리가 준비하는 신방이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 민병대와 시민들이 겪을 고통과 아픔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까요? 아무쪼록 새 봄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과 행복한 만남의 간증이 풍성한 우리 정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사흘 동안, 이스라엘의 숫자 3도 완전수입니다. 사흘 동안 끓끓 앓고 있는 그 성도들이 이번 신방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지각 변동이 쓰나미처럼 우리 교회와 온 가정을 뒤덮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그냥 불러버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 봄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의 봄만이 아니라 정말 아직 겨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 한 사람, 여기에서 가사에 당신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그 가사에 들어가야 할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 떠올랐던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 이름도 아무 얼굴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는 이들, 안타까움 속에 있는 이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소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며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정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우리 모든 구역과 교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셨던 성령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를 대신에 담당하였으며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이유로, 분주한 삶을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행되었던 아름다운 신방의 전통을 지켜가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이, 모든 사람이 다 신방을 받지는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꽁꽁 언 마음으로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신음하듯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홀로 애타하며 눈물 흘리는 그 성도의 가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신방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전화하며 연락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구역과 모든 구역과 모든 구역장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성실함과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여 주시고 분주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소외되고 낙오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른 양을 찾아 나서는 열심과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모았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세상으로 점선이며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땅 끝에 나아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무나 큰 슬픔과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정신교회가 세상을 위로하며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귀한 사역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지쳐있고 때로는 기도할 수도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꽁꽁 몸과 마음으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눈물 짓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눈물 짓는 이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까이에서 그와 같은 눈물 흘리는 아픔과 상처를 나는 이들을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아니어도, 다 같은 마음은 아니어도 하나님 봄눈 녹듯이 그렇게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그 가정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의 시대에, 힘든 시대에, 모두가 분주한 시대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젊은 세대의 가정마다, 다음 세대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너무나 분주하고 힘겹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배를 새롭게 하는, 정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새롭게 되며 예배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1일은 얼삭 기도회로 모이니까 잘 기억하여 주시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파송 찬양 1절, 2절은 앉아서 부르시고요.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는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문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도 슬플 때나는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공허함이라.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는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정일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미약하고 힘이 없지만은 때로는 시간이 없어 분주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역을 온 열방과 세계를 치유하며 행진하는 사역을 펼쳐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정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